우리 집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하고 또 오늘 저녁 그렇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 바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반주자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찬양 부를지 아시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해내. 난 요즘에 이 찬양이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의 인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느 청년들이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야, 너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너 밖에 구경해봤어?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혹시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세상 구경이라도 한번 해본 거야? 바깥 세상이 어떤데? 야, 너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너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누가 너한테 돈을 갖다 주기를 하냐, 맛있는 걸 갖다 주기를 하냐. 너 맨날 이러고 살다 죽을 거 아니야. 너 나하고 동업 하나 해보자. 저기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 근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 입구에다가 이만한 바구니 하나만 두고 한 번 좀 쉬어 그 소리만 해. 그러면 아침에 내가 출퇴근 다 시켜줄게. 아침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데려와서 저녁 돼서 딱 계산해서 너하고 나하고 5대5 반반씩 나눠 먹자. 그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배경의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집에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밖에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제안에 받아들여서 출근을 하는 겁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날도 역시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나에게 던져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진뱅이의 요구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 요구는 이 세상의 소리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진뱅이가 나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의 이야기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안진뱅이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다 우리 앞에 앞섭니다. 이 안진뱅이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내주십시오. 특별히 돈의 위력이 커진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는 자동차가 사고가 딱 나면 세 종류의 차가 옵니다. 첫 번째는 구급차가 오고요, 경찰차가 오고요, 그리고 여긴 토잉카라 그러나 우린 서울에는 레카차라 그러는데 세 종류의 차가 와요. 그런데 어떤 차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세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에는요,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레카차가 먼저 와. 하여튼 한 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쫙 와요 갑자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경찰차는 법을 의미하고 구급차는 사랑을 의미하고 레카차는 돈을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 법과 사랑과 돈 중에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돈이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물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길 가다가 10불짜리하고 100불짜리 있으면 어떤 거 주실래? 어떤 거 주실래?
두 개 다 줍지, 그죠? 두 개 다 줍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그렇지만 돈의 위력이 커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은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예수께서 저들을 그냥 보내기 싫었어요. 뭐라도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가장 처음에 대답한 말이 뭐냐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장 처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가 드느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목사님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교회를 살짝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얘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더래요. 이거 봐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얘가 좀 대답이 그러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유, 얘는 너무 착한 애라요. 절대로 얘가 무너뜨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 기가 막히지. 그래갖고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큰일 났네. 어떻게 무너져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거 무너진 거 얼마면 됩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르침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대의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패턴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봐라 하는 가르침.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충돌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이 달라. 내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우리들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통한 승리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게 패턴 오브 디스 월드예요. 이 세상이 주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예수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찬양 중에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악보 있나요? 거기 주님을 모르던 세월 그 찬양이었는데 2절인가 그럴까요? 그림자 같은 나날을 아마 F조 같은데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아세요?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이유는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어떤 인재가 우리 서울에 주재원으로 와서 일한 다음에 한국을 충분히 보고 돌아가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썼어요. 기적을 이뤘어.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렸어. 우리나라가 발전한 기적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경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철저한 경쟁이에요. 철저한 경쟁세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도 그 마음이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맨날 공부해서 70점 50점 맞던 아이가 어느 날 90점 맞고서 시험지를 흔들고 와. 너무너무 기뻐갖고 엄마가 그냥 돈 10,000원을 탁 준 거예요. 야 잘했어. 근데 철수는 몇 점 맞아서 100점, 영수는 몇 점 맞아서 100점. 다 친구들하고 비교해갖고 90점 맞은 게 못한 거야. 10,000원 내놔 그랬대잖아. 그게 경쟁에 의한 심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경쟁에 의해서 결국은 발전하고 기적을 이루었지만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공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의 물질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내 마음의 승리로 채우고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자꾸 채우려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안을 나의 욕망으로 채우려면 우리의 결론은 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안을 욕심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 욕심으로 채우고 이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고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래도요, 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는요, 그거 갖고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강도를 점점 세게 해야지. 세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내 인생의 욕심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그 강도가 세지니까 인생은 점점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 서울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뭐 승리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마음의 인기로 채우고 자기의 욕망으로 채우고 한참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말이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져 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돈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한다 할 때에,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고 할 때에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제가요, 중독에 대한 이해를 깨달을 게 있어요. 중독이 뭐냐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은요, 내 가장 중심에 있는 독,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뭐라고요? 중심에 있는 독이야.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데 그게 독이야. 그러니까 내 속을 알코올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고 하니까 그 인생은 점점 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독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중독의 결론은 인생이 폐인이 되는 겁니다.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인생 폐인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공허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채워줄 은과 금은 내 손에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패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패턴은 내 속을 물질로 채워라, 욕심으로 채워라, 정욕으로 채워라, 쾌락으로 채워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내 안을 예수로 채우라, 내 안을 은혜로 채우라,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뭐 많아요.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의 탄생과 자기가 경험과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마구 자랑했어요.
내가 말이야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학위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논문이 이렇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업적이 이렇고 그 수많은 것들을 가득 자랑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자랑하는 게 우스운 거야. 내 안에 그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말하자면요,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그거에 눌러고서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아. 어이구 내 귀한 똥 해고 집에 싸가지고 갑니까? 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예수로 채워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뭘로 채워지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입에 나오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차가지고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차 올라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랬어요. 다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밑에서부터 돈 하다가 돈이 여기까지 차니까 돈이라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하다가 술이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사시니까 맨날 이야기하면 술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져 있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죽에서 나왔대요. 가죽.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 가죽, 이게 거짓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다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저들의 속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무덤을 회를 칠하고 하얗지만 안에는요 그렇지 않아.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이 뭐냐? 가죽이야, 껍데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글을 읽다가 거짓에 반대되는 말이 참이잖아요. 참, 진실이란 말, 참. 그래서 저는 참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참이란 말이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쭉 차오를 때 그게 참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부터 깊은 저 밑에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 저 발끝부터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예수를 다 채워진 게 그게 참이야. 우리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우리 껍데기로 예수 믿지 말고 어느 개척교회 하는 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교회가 잘 어려우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흉내 내가지고 목소리 서로 좀 바꿔서 한번 좀 신령한 척 해보자고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알렐루야 연습한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 되냐 막 그래. 그걸 연습해갖고 와갖고서 설교를 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나가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약작 썼어? 그러더래. 여러분, 영적인 깊이는 껍데기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래야 신령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안 신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거짓이란 말은 가죽에서 나온 말이고, 참이라고 한 말은 내 안에서부터 예수를 확 채워줬을 때에 나오는 것이 참이라고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장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숨을 거두시기 몇 시간 전에 눈을 번쩍 뜨시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내가 힘이 들구나.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평상시에 속에서부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했대죠. 그러다가 수술해서 이제 마취해서 깨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때 속에 있는 거 다 나와. 또 고스톱 치면서 내는 거 어려울 때는 비풍초 똥83 이 순서대로 내라 그랬다고 해서 잠에 깨면서 그러면서 깨더라잖아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력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이러한 말 가르침을 자꾸 세상은 요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을 예수로 채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채우는 인생은요,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채우려는 인생은요, 다 인생이 불행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릇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다 마음이 불평스럽고 불행하고 행복하질 않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영성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빈 마음을 물질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공으로 채우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나의 인생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불평만 늘어갈 것이고 내 마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내 안을 예수로 채워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 없이 살았네.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이 세상 이 찬양 부를 때 다 좋은데 어디 부분이 참 좋으냐면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다음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세상은 당신을 돈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청력으로 채우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를 채우고 싶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이와도 험한 십자가. 양손 높이 들고 여러분 주먹을 꽉 쥐어보십시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다 지나도 다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여 저희들 찬양한 곡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제 가슴에 계속 울리는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가사를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찬양이 저희 계속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것을 바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의 예배에 또 여러분 함께 오셔서 7시에 저희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저희들 간구하면서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각자 또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또 저희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신 후에 저희들 친교실에서 또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 부흥의 불결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각자의 모든 마음속에 은혜로 또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모든 일정과 또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저희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부흥의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서 변화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나서 끝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 간곡히 기도하고 저희들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성도님들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믿을 적에 부흥의 역사로 형제가 되게 한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흥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니 저희들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고 주여 변화받는 삶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을 이야기하며 존중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해 주시옵소서. 또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오니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사모님과 또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적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 많은 것들 살아가면서 허전함도 있고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들어올리고 저희들 조용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저희들 함께 이제 흩어져서 주님의 작은 제자로 또한 작은 예수로 또한 작은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주여 3번 외치시고 저희들 각자 기도하시고 또한 친교와 흩어짐을 저희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여 3번 외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